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으실 내용은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 내용은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다 불태워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언뜻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곧 떠날 거라고 하면서 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거나 아니면 예수 밖에 거해서 불사름을 당하거나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중간의 길은 없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삶에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피령코 고난이 닥칠 터인데 그 고난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15장 18절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가올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세상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요. 또 핍박과 박해를 앞둔 제자들을 향한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또 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겪는 모든 시험과 핍박 그리고 유혹은 그 종들도 그대로 겪게 되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물리적인 박해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다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시험은, 우리를 향한 고난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서 유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 관원들을 움직여서 죽이려고도 했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 똑같은 핍박이 올 것인데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표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족식을 하셨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등장을 하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온 것 같은데요. 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또 초기 기독교 초기 역사서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끝까지 교인들은 지키려고 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초대 교인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임박한 고난을 이겨내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었어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핍박할 때, 세상이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 세상이 핍박을 할 때 그 핍박에 대항해서 초대 교인들은 무력으로 대항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결코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였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에 대항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로마인들의 무력에 대항하지 않고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이 예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부활로서 죽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파하시고 이겼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에 기독교는 제국의 힘을 얻고 등에 업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여러 성령의 역사들의 기록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도리어 이 기독교는 제도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막강한 힘이 생겼지만 실상은 바벨론을 닮아가는 오히려 바벨론을 추구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에 싸우는 방법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 섬기고 고통받는 자리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나아갔고요. 그들의 사랑과 섬김은 핍박을 통한 기독교의 몰락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막강한 로마 제국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주인 대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오히려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겼던 것이죠. 나만의 만족, 나만의 평안으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아주 가까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핍박을 겪으며 살아가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전염병의 시간에 신앙을 지켰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초대교회와 전염병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재미있게도 이 기독교의 발흥,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 조그마한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나 그것을 연구한 그런 책이에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기독교의 발흥의 원인을 전염병에서 찾아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발흥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견해예요. 자, 이 책이 쓰여진 지가 1996년이에요. 1996년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뭐 코로나가 닥칠지 언제 닥칠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 종교 역사 관점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165년 그리고 260년, 1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로마 제국은 두 번의 큰 전염병을 겪었다고 그래요. 처음은 천연두였고 두 번째는 홍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주 적었어요. 어느 정도로 적었냐면 광대한 로마 제국의 인구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0.1%가 안 됐을 때라고 그래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두 차례의 전염병이 제국을 덮었는데 그때 약 25에서 33% 정도의 로마 제국 인구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3명 중에 1명은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함께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몇 명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이 그 전염병이 닥쳤을 때 처음 165년 정도에 왔었던 전염병은 약 한 15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무서워서 그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도시를 도망 나가기도 했고요. 감염된 가족들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기도 했대요. 자기들도 감염당할까 봐. 자, 세상이 끝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금 2년을 코로나로 2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답답한데 15년 동안 이런 것이 계속됐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이 전염병이 처음 시작될 때 태어났던 아이가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니까 15살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죠? 이 절망만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병으로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들을 찾아가서 물을 줬다 그래요. 물을 주고 그들이 먹고 있던 음식 조금 나눠주고 무슨 특별한 약이 있어서 그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현대의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물만 제때 먹여주었어도 사망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물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간단한 건데 물을 나눠줬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열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보호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의 사망자 수가 실제로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간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15년 그리고 이 100년 동안 두 번의 전염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선행을 베풀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고 명확한 이유를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러죠. 자신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신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이 닥쳐야 하나? 왜 우리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야 하나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에게서 확실한 답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이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0.1%가 안 되던 당시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제국 로마,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염병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핍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로병사의 반복 속에 하나의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다르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이기적이 되라고 그래요. 네 목숨부터 살아야지. 네가 편해야지.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네가 가장 중요하고 네가 가장 만족하는 것이 최고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이름을 높여야지. 네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지.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세상의 유혹을 싸워야 돼요. 그것이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해요. 요한은. 사랑하며 섬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사랑하고 섬김이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막연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이 무기는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이 하는 그대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싸웠다면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리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요. 이것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무릎 꿇고 남의 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무서운 사랑이에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사랑이에요. 자, 이제 22절에서 24절을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의 본질은 바로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셨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세력,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세력, 그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핍박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세력이냐, 복음의 세력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죄의 세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지, 이것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냥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몰랐다는 것이 성립이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과 예수의 복음의 세력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충실하게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칭찬받을 만해도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머무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죄의 세력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망과 멸망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삶인가요? 세상이 우리 집이었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진리이고 내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 내 삶의 목표였던 세상의 평안이 이제는 내 대적이 되어버리는 삶.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절처럼 이전에 세상 나 참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기뻐했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 낙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필요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속이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의 시민권자였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다른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의 시민으로 살 때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늘의 법칙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내 생각과 이익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고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하고 서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육신의 나라이고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은 우리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죠. 평안하고 좀 누리며 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적당하게 짠머리도 좀 굴려가면서 내가 뜯어낼 수 있는 거 좀 다 뜯어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세상.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런 법칙, 그런 세상의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이 하늘의 법칙이 사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그 축가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그러죠. 사랑 좋죠. 사랑 참 좋아요.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한 그 사랑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나 화목하기 위한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충실하게 살고 있었던 세상의 법칙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계명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는 바로 이 하늘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또 시기하지도 않아요. 쉽게 화내거나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요. 오랫동안 참을 줄 알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직 기뻐하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핍박을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종말론적인 사랑,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더 교만하고 교회가 더 자랑하고 교회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버린 지가 오래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어디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높음이나 평안을 기뻐하고 자랑하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신을 보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삶을 지배한다라고 통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늘 숙제라기보다 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더 적응이 되어 있고 세상의 법칙이 훨씬 더 우리가 따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내가 옳다고
굳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욕심뿐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죽기보다 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체들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이 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랑의 행동, 흉내내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죠. 저도 흉내 많이 낼 수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 흉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솔직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정말 내가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계명이에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주 좌절하게 되고 또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절망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하실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이 새 계명을 주고 나서 막상 예수님 자신은 떠나가 버리면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이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계명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해법이 15장 26절 이하에 이제 제시가 돼요. 예수님의 해법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께 가신 후에 아버지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보내는 것.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이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돼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좌절스러웠던 이 신앙의 싸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혼자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해도 못하죠. 이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서 나를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왔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신앙의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예,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자,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특별히 15장 26절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특별히 한 가지 역할, 부각되는 한 가지 역할이 바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언자. 그죠?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말은 예수가 진리이며 성령의 증언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받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죠.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예수에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죠. 그렇죠? 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진리의 증언을 하실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것 하나 증거하실 거예요.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맞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맞다라고 증언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게 맞나?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성령께서 맞다라고 증언해 주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특별히 보여줄 것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혼자 질문할 때 성령께서 맞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맞다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늘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보일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니 그 삶이 참되다. 그 삶이 진리이신 예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 그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맞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6장 1절에서 4절로) 계속 가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성령이 오실 터인데 예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16장 1절에서 보시듯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고난에 놀라지 말고 고난의 때가 올 때에 핍박의 때가 올 때 유혹의 때가 올 때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16장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if가 아니고 when이에요. 너희로 그때 너희에게 그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올 때에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가져다주는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때에 내 말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질문으로 자책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16장 2절을 보시면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어디 있겠어요. 그때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 약속, 그것을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이런 핍박이 당연히 올 터인데 그때 서로 사랑하여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도저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이 분파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특히 유대인 관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각처에 퍼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했고요.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도 했었죠.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는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은 믿음이었죠. 16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영어로 보시면 offering service to God.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다. 너희들을 죽이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을 살았던 사람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까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막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고 철저히 믿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13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보시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열심히 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체로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다리에 피만 나게 되죠. 소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면 톱니바퀴에 자기 발만 계속 긁어댄다는 말이에요. 네가 그걸 하면 할수록 네가 망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열심히 오히려 네 영혼을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파먹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지함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무지함, 분별력이 없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같은 동포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도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처음에는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다루기 어려운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를 뒀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점점 커져가고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을 때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에. 정말 대놓고 황제 숭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황제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시대가 나중에 분명히 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물어보는 세력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동일한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황제 숭배가 아닌 자아 숭배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겨내라고 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분명히 보호할 것이에요. 보혜사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며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증언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고난, 세상의 유혹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이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다음 주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죠. 자, 세상이 가지고 오는 우리 자아와의 싸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성령에 의지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서 늘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며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